미한 것입니다. 무엇을 미했는가 하면 일체의 색상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일단 미하면 고통이 함께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바로 관상을 하고 비추어 보라 합니다. 사유를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비추어 보냐면 허망한 환화인 것들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다 거짓된 환이라고 관상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멸하고 난 후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환이라고 관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소멸하고 난 후에 그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바다의 비유를 하자면 그 파도는 바다는 진실된 본성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본래 파도가 없이 아주 고요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바람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삼척에 풍랑이 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없는 듯이 보여도 삼척에 풍랑이 인다는 겁니다. 만약 지혜가 있어서 관을 하게 되면 이것을 관하는 지혜, 관해라고 합니다. 바로 반야인데 이 반야의 지혜로 관하면 무엇을 관하는가 하면 일체 형상을 관합니다. 그 반야의 지혜로 한 번 비추면 어떤 상도 없습니다. 역시 공합니다. 그 반야의 지혜로 한 번 비추는데 비추는 대상은 공입니다. 상이 있는 몸으로 상이 없는 몸을 인식합니다. 상이 없는 몸은 법신입니다. 상이 없는 몸이 나툰 것이 환으로 존재하는 몸으로 환화신입니다. 이것으로 저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물이 한냉한 기운을 만나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얼음은 딱딱하고 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음이 녹으면 여전히 물입니다. 얼음은 거짓된 상입니다. 얼음은 본체가 없습니다. 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파도는 물 위에서 바람이 한번 불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여전히 물입니다. 물 위의 파도는 물과 다르지 않고 물은 파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세.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이 있는 몸을 관상합니다. 우리는 상이 없는 몸을 비추는 겁니다. 지혜를 써서 형상이 없는 몸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진짜입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공으로 돌아갑니다. 화엄의 도리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설합니다.
그래서 공불이색이라고 설하는 겁니다. 진공은 바로 마음법의 근원입니다. 진공에서 일체의 색이 생겨납니다. 일체 색상은 모두 진공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공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공불이색이라고 합니다. 공이 일체 색상에 두루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색 또한 곧 공입니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면 반대로 색이 바로 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입니다. 색이 공을 여의지 않고 용이 체를 여의지 않습니다. 체는 용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공과 색이 다르지 않음을 설합니다. 왜냐하면 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고 합니다. 공에는 어떤 언설도 없습니다.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공 즉시 색입니다. 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의 물건이 색과 공을 구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의 지견은 공은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공이 아닙니다. 이 심경에서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를 보았을 때 바로 공이라고 설합니다. 왜냐하면 유는 본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이므로 언제든지 멸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 때 비누방울을 찍어서 불면 비누방울이 생깁니다. 비눗물에서 비누방울이 나왔다가 다시 비누방울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비누방울은 물입니다. 물의 기체입니다. 그래서 공과 색이 다르지 않은 도리를 설명합니다. 둘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인과 과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정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은 본체입니다. 성공입니다. 색은 연기입니다. 무엇을 의지해 연기하는가 하면 성공을 의지합니다. 인연의 도움이 이루어지면 공이 유로 변합니다. 유는 화나입니다. 화나가 멸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이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색은 공의 환화로 된 색이기 때문입니다. 색이 없으면 공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환화로 된 색이기 때문에 환화의 색인 줄을 알고 형상을 보고 범부의 지견으로 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화로 있는 것이지만 이 유는 진유가 아닙니다.
환화로 있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는 다 환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눕니다. 미혹이 아주 심해서 무거운 중생의 공성은 무명실성입니다. 무명과 실성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들은 10지 이상의 보살들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11지 보살들입니다. 무명을 끊어야 이 경계에 도달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당연히 끊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빌어서 말씀하시기를 물이고 파도이고 파도가 곧 물인 이치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사가 많이 있습니다. 실, 권, 권은 선교방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서 중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선교방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증득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유와 무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유는 무가 아니고 무 또한 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배우면 유가 곧 무이고 무가 곧 유라고 설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공을 설한 것입니다. 진공입니다. 진공무상입니다.